아무런 예고 없이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비를 몰고 왔습니다. 느닷없는 일이 어디 날씨뿐일까요?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가 있지요. 출가한 지 30여 년째 여경 스님입니다. 자고 나면 내가 설렌단 말이에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열심히 합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꾸준히 시간을 놓지 않는 거, 그 자체가 뭐 삶의 수행이지. 일이 몸에 밴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는 법이지요. 번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비롯된 번뇌고, 또 깨달음도 마음에서 비롯된 깨달음이지. 근데 왜 묶여 사나? 한 번도 너를 묶은 적이 없는데 놔라. 홀홀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많이 살 수는 있거든요. 그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대자유를 받겠습니까? 지리산 웅석봉 기슭의 수선사. 방 2칸 정도의 작은 법당이 자리한 이곳은 마음을 닦는 좌선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도량입니다. 잔디 깎는 작업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실례지만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마는 설마 잔디 깎는 이분이 수선사 스님일 리는 없겠죠? 엄청 바쁩니다. 지금 이래 안 하면 사람들이 여기 위험 가까이 오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돌이 튀면 살이 찢어지고 이러거든. 아니 이 복장을 누가 여기 주지 스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머슴도 되고 주지도 되고 사람도 되고 다 그런 거지 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멋져버려. 비 와도 딱 막아주잖아. 난생 처음 보는 스님의 복장 정말 멋지십니다. 그런데 잔디 깎는 일도 직접 하세요? 수행이 아닌 게 없어. 안 그래? 숨 쉬는 사람이 뭐 숨 아닌 숨이 있고 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일이 그냥 부처님 되어 가는데 통로 아닌 게 없고 과정 아닌 게 없어요.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일할 땐 끝장을 보는 게 여경 스님의 주특기라는데요. 온갖 시름과 번뇌를 훌훌 날려버리듯 구석구석 흙먼지를 털어냅니다. 해도 표 안 나고 끝없는 게 집안일이라는데 사찰 일도 그렇다는군요. 시원하다.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세요. 아, 이렇게 안 하면 관리가 안 돼요. 누가 있다고 해서 관리하고 없다고 해서 관리, 이런 건 나는 제일 싫어해요.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거지. 존재감. 나무는 나무대로 깎아주고 정리해주고 나무가 멋있고, 돌은 돌대로 또 지대로 또 멋있잖아. 멋을 아는 사람은 그냥 돌멩이 하나만 봐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요. 그게 행복 아니겠어?
그러고 보니 스님의 작업복도 명품 못지 않아 보이는데요. 웃겨. 고단하실 법도 한데 뭐가 그리 즐거우신가요? 아유, 일하는 님이 얼썩내가면 이래. 너무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겠다. 야, 그런 사고방식 갖고는 아무것도 못 써요. 바쁘다. 간다. 스님의 30년 지기 벗 소나무도 아침 세수를 합니다. 햇빛 방지용 일 모자까지 쓰시네요. 이거 똑딱이가 있을 낀데. 많이 더운데 또 일하시려고요? 이건 뭐 시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스님은 여전히 홀로 바쁘시고 덕분에 찾아온 손님들은 구경 삼매경에 빠져 한껏 여유롭습니다. 아름다운 사찰로 소문난 일에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찾는다는 수선사.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요. 강주.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예, 내가 저기에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카페에다가요. 절입니다. 어? 절에 와서 절을 찾는다. 이야,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주사님 똑똑한 사람이야. 나 속에서 나를 찾는다. 여기 비구니설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비구니 선생님은 안 살고 관리를 못합니다. 너무 이뻐요. 그렇지.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이 천불날 때 바라보면 아무 이쁜 남편한테 지랄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게 내 말 잘 듣고 이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저런 이쁜 얼굴이 있을까 싶으잖아. 맞지? 어쨌든 그래 내 마음이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인연이라고 했던가요? 한 스님과의 만남으로 이 터를 잡은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의 싹을 지켜 튼튼하게 뿌리내린 도량으로 가꾼 건 순전히 여경스님 혼자의 몫이었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섰던 자리가 이게 벼 심은 곳입니다. 벼 심은 곳. 논이었었어요? 예, 논. 그 이제 나락논, 사투리 나락논인데 벼를 저도 한 2년 농사를 지었어요. 짓고 또 물이 각각에서 나니까 또 물 작업도 조금 신경 쓰고. 그한 30년의 세월 끝에 이제 이런 부처님 도량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버스 한 대 오가지 않는 산골짜기에 길을 내고 터를 닦는 이 일은 그야말로 고행길이었답니다. 수선사가 생긴 지 15년 만에 대법당을 지을 수 있었다니 가히 짐작할 만하죠. 산세와 지형을 해치지 않은 덕에 이곳에선 화평한 세상을 만납니다. 여기 들어오면 참 눈에 거슬림이 없다. 한마디로 수선사는 눈에 거슬림이 없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 한 이유가 조화롭다 이 말이죠. 가지런하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고르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울퉁불퉁하기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죠. 번뇌가 좀 덜하다. 저는 항상 그래요.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는 무슨 새일까?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자세. 그리고 또 가장 큰 도, 응? 대도는 태도야, 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힘들게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할 때 그게 힘들었다보다는 너무 행복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이 연못도 그랬죠. 마음을 닦는 곳이 필요한데 했더니 뜻밖에도 법당 뒤에서 용천수를 발견했고 그 물로 자연 연못을 만들었다는군요. 원래 논이었다 했잖아요. 논에서 이렇게 합병을 하는데 요 한 구석에서 물이 조금 나더라고. 아, 그렇지. 절에는 마음을 닦는 곳이고 마음을 들다보는 곳인데 어차피 하는 거 물이 부족하더라도 마음 심자로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보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거울처럼 살라는 법명 여경답게 스님은 묻고 또 묻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 조화가 이렇게 잘 맞을 때 모든 것은 거슬림이 없는 거야. 조화는 거슬림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조화라요. 이 거슬림이 없는 환경, 거슬림은 처처에 장소마다 눈에 거슬림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조경이요, 관리요, 이미지라. 자연이 준 선물, 스님은 그런 걸 횡재라고 한다네요. 이 돌은 보배 자체입니다. 이 돌은 세상에서 열에 생긴 바위는 7개가 없다 이 말이지. 여기 있는 법당을 지으면서 땅을 파면서 놓은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 바위는 참말로 저한테는 보배입니다. 보배. 스님의 보배답게 바위 모양이 좀 특이하죠? 딱 거북 덩어리가 저렇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 희한하지 이게. 야, 저도 깜짝 놀랐어 이거. 돌을 씻어 보니까 흙에 막 붙여있던 것을 씻어 보니까 이렇게. 와, 이거는 비상하는 거북입니다. 비상. 하늘을 나는 거북이라니까 이게. 그러고 보니 딱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거북 모양이네요. 어이쿠, 새가 저 부딪혔네. 아이고, 저 떨어졌다. 한번 들어가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유, 죽었나 살았나? 아유,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일간 저 유리창부터 손을 봐야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사고가 났구나 싶어 스님은 안타깝습니다. 이 새 소리가 제법 큽니다. 딱 하고 소리 나요. 근데 대부분 돌아가는 새들이 많은데 이 새끼라서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녀석도 잠시 기절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봐야지요. 어떤가요? 반응이 없어. 어려서 회복 능력이 없는 거야.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자기 호흡을 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물도 들어갈 수 있고 바카스 같은 것도 요즘 막 잘 살더라고.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방법이 없잖아. 새끼니까. 깃털처럼 가볍게 왔다 가도 그 생의 무게가 어찌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지요. 아이고 왕생극락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 우리가 다 이 생과 사가 이런 거라. 왔다가 가고 그죠.
속여놓은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적시공 공적 사력을 다해 피는 꽃도 질 때는 한순간이듯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생과 사라지만 스님은 힘 닿는 한 오늘같이 허망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20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돌고 돌던 질문 끝에 그는 29의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육군 사관 생도를 지망했던 청년은 해병대를 마치고 한때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전도 유망한 셀러리맨으로 인정도 받았지요. 그러나 운명이 가리키는 과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제가 형을 잃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래 하면서 동생은 어린 나이에 거의 다 보았단 말입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가셨지만 형은 갑작스런 교통사고 갔으니까 불과 2년 안에 무덤이 2개 생긴 거예요. 그 다정하던 화목하던 가정이 다 깨져본 거예요. 그때 어떤 한 가정을 볼 때는 파탄이죠, 왜 보면. 그날이 제대하고 오는 날 11월 말이었는데 날은 쌀쌀하고 대문은 잠겨있고 그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군대라고 하는 국방부 업무를 마치고 와서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흩어지고 홀로 병구안을 하던 여동생은 어머니 49제를 지내기 위해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좀 모시자. 내가 일생에 한번 이때만 모셔 내려가지고 한 6개월을 내가 따진 밥을 항상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 늘 마음 언저리에 깔려가지고 이런 부처님 제자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토록 갈구하던 행복의 문전을 발도 디디지 못하고 또 어떤 생은 평생에 최선을 다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떠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가서 나이 들면서 결국 죽어야 되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괴로움을 또 만나고 과연 이것이 가까운 가족을 볼 때 너무나 무상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수소문 끝에 여동생을 찾아가 만난 곳은 어느 겨울 운문사의 한 암자였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마음을 돌려야겠다. 그때는 내가 뭐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얘보다는 더 성숙했지.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출가하게 되니까. 그 문사 얼마나 춥습니까? 사리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행자생활하면서 보니까 너무 춥고 손등이 막 갈라지고 하는 게 저렇게 고행 아닌 고행을 하면서 꼭 이 시대에 저래 시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 생로병사라는 굴레에 갇힌 사람으로서 속세의 삶에만 목적을 둔다면 나의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남매는 나란히 승복을 입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 보고 사는 거지. 물이 지나갈 만하면 지나가고 우회할 만 우회하고 또 물이 또 높으면 비켜가고 또 웅덩이가 있으면 메워주고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다 이 물이 하나 보면 우리 인생살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는 울퉁불퉁한 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울퉁불퉁하다 하고 고요하게 내 쪽에 온다고 고요하다 일 안 하잖아요. 그저 받아들이잖아. 그 상태가 바다의 삶이 아닌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겠지. 마침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꽃망울 하나 터뜨리는데도 살이 터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했으니 이 찬란한 계절이 거저 오기야 하겠습니까? 좋은 일은 추억이 되고 나쁜 일은 경험이 됩니다. 산다는 건 그래서 소중한 법이지요. 스님의 우편함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답니다. 아, 새가 지금 알을 낳는 것 같아요. 이 항아리가 원래 용도가 이 우체통인데 제가 한 달 우체통을 대여했어요. 곤줄박이한테. 언제 나눴어요? 글쎄요. 알이 보일 정도니까 한 4, 5일? 제가 늘 지켜보지는 못하니까 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보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알을 넣어놨네요. 아하, 이 녀석이 세입자인가요? 주인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세입자라니 그래도 스님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 알을 낳았네요. 두 마리의 어미새가 둥지 다툼을 하다가 한 마리가 밀려난 건지 그 진실은 오리무중이랍니다. 새 집을 두 군데나 지었어요. 이건 난생 처음이라. 너무 기이하기도 하고 자꾸 눈이 가네요. 어떤 연유인지 그 진실은 곤줄박이만 알 뿐이겠지요. 여보세요, 곤줄박이님. 어찌된 이유로 두 곳의 알을 낳았답니까? 양쪽을 오가느라 어미새는 분주합니다. 잘 부화할 수 있을까요? 염려가 되는 건 스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용도가 우편함이니 편지를 넣는 집배원에게도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왔어요. 근데 2년 전에 새가 부화를 12마리를 했어요. 새끼를 12마리를 했는데 세상에 꿈틀꿈틀하고 이제 빨간 이제 깃털이 이제 다 생기기 전인데 근데 뱀이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진짜 그 당시 눈물 났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지 안 왔어요. 다시는 내 이 집에 앉아 안 온다. 내 자식을 몰살당했으니까. 그래서
충격이었구나 나름. 그래서 제가 집에 안 오네 하고 있었는데 원래 왔어요. 모쪼록 어미새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도울 뿐입니다. 무심하면 보이지 않고 유심히 보면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찾는 자들의 것이 아닐까요? 자연이 행하는 대로 놓아버리면 평온해집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오후 정원의 일을 마치고 도랑가에서 쉼을 청합니다. 이거 뭐 있네? 뱀이다. 이거 독사네. 여기 있네, 여기. 어디요? 모든 것은 인연에서 시작된다지만 무시무시한 만남도 있습니다. 머리가 삼각형으로, 몸에는 거뭇거뭇한 반점들이 있고, 얘가 이제 가을 되면 굉장히 독해. 이게 이제 사람을 많이 해치니까 제가 요거를 잡아서 안전한 곳에 갖다 버립니다. 모질게 죽이진 않고. 생명체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겠어요. 담아서 가져갈 도구를 가져와야 돼. 좋네 나쁘네 분별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잘 푸는 것이 스님이 생각하시는 인연법. 우와, 이 독사입니다. 독사. 무섭죠? 이거 보세요. 힘이 있잖아요. 일찍 나왔네. 이제 이래가지고 멀리, 적어도 도랑 하나를 건너야 돼요. 도랑 하나를 건너야 이 집을 못 찾아와. 얘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거든, 사실. 모습만 다르지. 얘도 움직일 줄 알고 뭐 햇바닥 낼 줄 알잖아. 우리 사람도 똑같거든. 부처님 말씀에는 사람한테 해를 끼쳐도 죽이면 안 된다. 원한을 만들기 때문에. 원한을. 왜냐하면 죽으면서 나 니한테 어차피 죽을 거 니한테 죽으니 정말 기분 좋거든. 이래 죽는 사람이 없잖아.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결국 마음이 주인인데 마음을 어떤 식으로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상대한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칭찬하고 이렇게 서로 받들어 모시는 이런 존경의 마음이 있다면 현 시대에 잘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잘 받들어 모셔다 드린답니다.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죠? 첫 만남은 인연이라 부르고 마지막까지 있어주면 운명이라는데 아무래도 이 녀석과의 만남은 운명이 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사세요. 잘 가. 간다. 그 어떤 생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도리지요. 나뭇가지를 지나갈 때는 작은 몸으로 큰 몸이 되어 산을 덮을 때에도 산을 해치지 않는 구름처럼 말이죠. (5월의) 실록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립니다. 고요히 깨달음을 얻는 방이라는 뜻의 성적당에서 오랜만에 쉼을 청하시는가 했더니 또 일거리를 찾으셨네요.
찢어지고 엉긴 인연의 실타래를 풀듯 거침이 없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제 갈라지는 데거든. 이게 잘 걸려 찢어지는데 이제 천이 찢어지거나 안 찢어지겠네. 또 단추도 달아야 되고. 됐죠? 이쁘죠? 재봉도 할 줄 아세요? 재봉틀에 대한 사연은 참 눈물 나는 인연들이 있어요. 내가 12살부터 재봉틀 배웠으니까 배워난 걸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5학년 때부터 밥을 해먹었어요. 밥을 해먹으니까 재봉도 배워라. 그래서 엄마는 그래놓고 덜에 일하러 갑니다. 엄마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가르침이 곧 부처의 길이었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지금 수순사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이런 도량을 만들었지만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살질 않았어요. 저는. 왜? 다 가능하니까. 농사 지어봤죠. 나무 해봤죠. 밥 해봤죠. 그때는 서럽고 믿고 그렇지만 엄마가 일찍 가시려고 또 내 혼자에 앞으로 네가 살아간다고 마치 예지를 한 것 같이 너무 찍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세상살이 어려움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스님 말씀처럼 마음가짐에 달린 거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 세월이 자격을 해결해주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이렇게 제가 몸소 투입해서 또 일을 성취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저는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날이 눅눅하니 아무래도 구들장에 불을 넣어야겠습니다. 집을 수리할 때 불편하고 성가셔도 아궁이만은 남겨두었죠. 내가 왜 이 짓 하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인연이 되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걸 뭐 고생이란 말은 글쎄 남들이 하는 이야기지 저는 고생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까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라. 충만한 삶이란 축적이 아니라 소멸에서 오는 것. 하루하루 성실히 타고 비우다 보면 어둠 속에도 자비의 빛이 온 누리를 밝히게 되겠지요. 은하수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연의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성실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언제 뽑힐지 몰라도 날마다 쑥쑥 자라는 풀을 보면 걱정과 불만은 사람에게만 있지요. 잡초가 언제까지 뽑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할 밖에는 하지 마라. 저는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불평스럽고 하지 마라. 안 한 것보다 뭐하다.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가볍고 오만해진다. 이것이 좀 힘들어도 즐겁게 사는 스님의 비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를 때 모든 세상이 고른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 내가 좋은 시각으로 고르게 보면 누구든지 평등한 거예요. 보는 시각도. 내 마음이 고르지 않을 때 울퉁불퉁할 때는 뭡니까?
세상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풀처럼 살아라. 내가 이기지 못한 건 풀밖에 없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풀과의 전쟁, 이렇게 한 무덤이 쌓이면 스님의 한 해가 간다는군요. 일을 계속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찾아서 해야죠. 일이 나한테 다가오진 않잖아요. 내가 다가가야지. 그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도 타인한테 이렇게 마음을 낮춰서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받아주지 나한테 찾아오길 바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절은 친절해야 되고 또 절은 연락두절절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안절부절이 돼도 안 되고 항상 절은 친절이 돼야 돼. 무슨 절이 좋다? 친절이 최고다. 그것은 불교의 근본 목적이자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연락두절하면 안 되고 오로지 친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살다 보니 이 큰 정원에 혼자뿐인 스님만 바쁩니다. 곧 연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넘치지 않게 욕심을 정리할 때입니다. 와, 이래 굵으니까 세력이 얼마나 강해요. 연이 너무 무성해서 뿌리를 좀 제거해줘야 되는데 냅두면 이제 너무 왕성하니까 모든 게 또 너무 왕성하면은 이 연밭 전체를 이렇게 다 미카버려요.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연뿌리는 욕심이 커서 그냥 두면 물이 숨쉬지 못할 만큼 왕성해진다네요. 연뿌리를 나눠주며 물과 상생하며 잘 살자꾸나 어르고 달래는 중이랍니다. 이 연못도 희한한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랑이 논을 정리할 때 이쪽은 파자마자 돌이 가득해서 횡재한 기분이 들었다는데요. 흘러나온 물은 활용하고 그때 파낸 돌은 담을 쌓아 자연스레 연못이 됐죠.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 돌이 너무 많으니까 돌을 빼내다 보니까 넓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넓어지다 보니까 논이니까 물을 가두니까 물이 고이고 자연연못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연연못이니까 절이니까 연꽃을 심게 되고 또 연꽃을 심었는데 가까이 가서 좀 더 관찰하는 의미에서 이런 나무 다리에 구성하게 된 거고. 시절이란 인연에 의해서 오는 것. 연꽃도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수고로 꽃을 피우는 거죠. 지금 어떤 일로 막막한가요? 우리가 좋을 때는 좋지만 사람 간의 관계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관점을 바꾸는 마음가짐이 되면 세상은 여전히 여여하다. 기대하지 말고 막지도 말며 붙잡지도 말라. 그저 가볍게 떠나라.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피는 꽃이니 기다리지 못하고 집착할 것이 또 무엇인가. 스님은 법당 뒤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곰취와 고사리,
봄의 끝물을 알리는 나물들이 가득합니다. 봄에는 이렇게 뒷산에서 이제 뭐 고사리도 뜯고 취나물도 뜯고 이 치가 좀 약간 뻗쳐지려 그러네. 그래도 살짝 데치면 맛있겠는데. 아유 뭐 혼자 먹고 살기는 문제 없죠 사실. 근데 이제 대중이 있으면 여럿이 있으면 이제 부족하니까 자기가 사오고 이러지. 그 뭐 배고파 있어 뭐 그냥 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먹지 뭐. 사람 배고픈 만큼 그죠. 고사리는 살짝 데쳐서 봄볕에 말려두면 한 계절을 거뜬히 넘길 귀한 찬거리입니다. 취나물은 향이 가시지 않게 된장에 조물조물 무치면 입맛 돋우는 반찬이 되죠. 나물 몇 개만 보기 좋게 담아도 성찬입니다. 무엇을 먹든 마음 먹기에 달렸답니다. 저는 밥 먹을 때만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전부 도와줘서 내가 먹잖아. 쌀을 만들지도 못하고 빛을 만들지도 못하고 물을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모였다 가는 인생, 불평불만의 씨앗을 심을 필요는 없다. 왜? 씨앗은 곧 결과니까. 사람은 기운 날 때는 몰라요. 이 정상이 얼마나 이 순간 지금이 내가 이렇게 평온할 때 건강이 그냥 무난할 때가 얼마나 좋은 시절이고 감사한 시절인지 몰라요.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5월에) 피는 꽃들이 산사의 기념일이 다가왔음을 알리면 스님도 석가모니의 자비가 세상을 밝히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탄생의 기쁨을 알려온 녀석들이 있다는군요. 기억하시나요? 우편함, 세입자, 곤줄박이. 오! 아이고 귀여워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네. 한쪽에 알 2개는 아직인가 본데 다행히 6개는 모두 성공적으로 부화됐네요. 가끔씩 제가 지켜보는데 품기는 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에서 자기가 얘는 안 될 것 같으면 품지 않을 텐데 품는 것이 너무 이상해. 제가 이번에 처음 봤어요. 2군데 알을 놓는 것도 처음 봤고 이쪽 저쪽 품으면서 한쪽이 또 먼저 부화되는 것도 처음 봤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신비하고 오묘한 법이죠. 어미새는 더 바빠졌습니다. 제때 먹이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랴. 그야말로 육아 전쟁이죠. 스님도 이번만큼은 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명반을 뿌려줍니다. 냄새 맡고 오지 마세요. 이쁜 새들이 둥기를 털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나가니까 며칠인데 이때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원래는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맹반도 또 가일청 정성을 또 드렸고, 우리 근호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또 잘 이렇게 성장해서 함께 잘 사는 이런 허공의 창공이 우리도 일부고 새도 일부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선사를 다녀간 이들의 염원도 쌓여갑니다. 그 바람대로 모두가 성공하진 못해도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허공에 뭐 신기루같이 풀면 얘기 아니고 지금 내가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길고 긴 인생길, 돌뿌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만들어갈 때 새로운 큰 세계를 이룩된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거둬들이면 낼 때는 걸림돌이었는데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다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림돌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모두 사라집니다.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놓아주면 그뿐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